우리 한번 이 예배를 위해서 잠잠하게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확증받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당신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1월 9일 주님의 세례 주일,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 우리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물 위에 울려 퍼집니다. 주님의 영이 시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외칩니다. 영광. 위엄과 능력을 주님께 돌립니다. 거룩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아멘.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2022년 새해를 선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 핑계와 이유로 당신을 더욱 사랑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새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소망으로 당신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모두가 우리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올 한 해 나보다 옆에 있는 이들을 더 높게 여기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 있는 이들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넓게 이해하고 더 크게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당신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키리에 엘레이존, 오늘도 당신 앞에 머리 숙인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초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 또 우리의 이웃들 앞에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보와 우리 스크린에 있는 공동 기도문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한자 한자 읽으며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당신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잊습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덕스럽고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목적을 따라 살아가며 다른 이들과 피조 세계를 해친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우리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우리의 결단을 굳건하게 하소서. 서로 화목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평화로 우리를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족한 점을 용서해 주시고요,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평화 속에 거하시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화파요 빛나는 새벽별 이웃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아멘.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에 김금혜 전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모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 우리에게 2022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 날마다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각자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각자의 원하시는 그 목적과 계획을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올해는 우리 다 함께 걸어가는 아버지의 표를 가지고 함께 걸어가야 할 텐데, 먼저 각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생명의 길을 서로 위로하며 힘이 되어주며 사랑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와 부합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날 텐데,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낮아지고 넓어지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 교회가 함께 이 생명의 길을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머리 숙인 우리 모두를,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시시한 존재가 아닌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시사
살아가게 하여 주셨사오매 주여 올해에도 우리는 미성숙한 자가 되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하여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남을 섬기며 함께하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며 주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습관적으로 하나님 주님 전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였사오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셈을 주신다고 하였사오매 주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하기 위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텐데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채울 수 있도록 예배 자리를 아버지 소중히 여기며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아버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실 때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진데 우리의 영혼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 또 어떠한 모습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우리 아버지 영혼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에 우리는 아버지 시시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요 존귀한 존재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열매를 맺힌 그 열매를 가지고 더욱더 이웃들을 섬기며 나누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이 해는 꼭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린이 아버지 주일학교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어린 생명 귀한 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으며 아버지 주여 교육받을 수 있는 우리 썬데이 스쿨이 될 수 있도록 생각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직접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 할 수 있는 아버지 해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시간으로 물질로 우리 어린이 아버지 썬데이 스쿨을 아버지 도울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고 또한 어린이 아버지 썬데이 스쿨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브렌다 선생님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돕는 자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소원과 계획함과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올해도 응답받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성령님의 임자신 가운데 나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이 모든 말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뒤에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한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제 자리가 그래서 그런지 이게 콘서트홀 가면 굉장히 크게 울려 퍼지는 그와 같은 합창처럼 들리는 거예요. 눈을 감고 들으니까. 그래서 이 찬양이 지금 이 인원으로 나올 수 있는 찬양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눈을 감고 들으니까. 너무나 이 메시지도 좋고 화음도 너무나 좋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분했던 그때를 잊고 거센 파도가 몰아부딪힐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노라. 이 귀한 메시지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본문이 두 곳인데 먼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다른 한 곳은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예수께서 치유의 사역을 위하여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당신의 영광이 물 위에 비춰졌습니다. 그 영광 중에 들려졌던 당신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따라 정의와 올바른 관계와 평화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황인자 집사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빅기 성도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효자 집사님은 좀 나아지셨습니까?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꽃보다 아름다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준비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연말에요, 제 친구들,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단체 카톡방이 있거든요. 근데 카톡방을 통해 가지고 인사를 하기를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친구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근데 예전에 듣지 못하던 인사 한 말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친구의 새해 복 많이 받고 더욱 건강해라 라는 아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내가 벌써 이렇게 건강해라라는 인사를 덕담을 받을 나이가 됐나 싶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제 나이도 40대 부록을 넘어서 이제 40대 중후반을 살다 보니까 친구들의 인사가 달라지더라고요. 건강해라, 건강해라. 아무튼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그 열차에 탔어요. 같이 이제 나이 들어가는 열차에 탔으니까. 그래서일까 저희 집안에서 이제 저희 와이프가 밥 먹고 나면 항상 비타민제를 권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도 먹고 비타민 D도 먹습니다. 근데 뭐 먹으면서 이게 제 몸에 정말 이렇게 큰 효과가 있나라는 의구심도 들어요. 이게 뭐 비타민 C, D 먹는다고 제가 막 갑자기 없던 힘이 나고 막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주니까 일단 먹긴 먹습니다. 근데 먹으면서도 제 안에 그런 생각은 있어요. 내가 정말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 비타민, 보충제, 영양제를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나가서 한 보라도 더 많이 걷고 몸을 움직여야지 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이
이 솔루션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다 알지만 해요, 안 해요? 안 하거나 못 하거나, 그죠?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기도 하고 몸이 무겁다는 핑계를 대고 아유 귀찮아라 하면서 나가기보다는 우리가 뭐예요? 비타민제, 영양제를 한 알 두 알 더 먹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은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계속 비타민제만 먹다 보면 우리의 체중이 늘까요, 안 늘까요? 예, 우리 체중이 늘어요. 그러면 우리 체중이 늘면 우리의 무릎은 어떻게 될까요? 더 무리가 가죠. 그럼 무릎이 더 아픈 우리가 더 걷게 될까요, 안 걷게 될까요? 안 걷게 되죠. 그럼 더 체중이 부르면 혈압도 오르고 당뇨도 생기고, 아무튼 먹어야 되는 약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몸이 진짜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운동해서 내 면역력과 내 체력을 길러내야지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아는데, 우리는 실제로는 알면서도 영양제나 보양제나 비타민을 가지고 임시 방편으로나마 내 건강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현상들을 우리의 자아, 정체성에 한번 비유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이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 내가 정말 누구인지 건강하지 못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외부에 있는 비타민제나 보양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마치 건강한 사람인 양 보여주려고 하는 성향들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한국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씨의 아내인 김건희 씨가 있죠. 이 김건희 씨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그녀가 한국의 모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내었던 이 이력서에 허위 학력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경력들도 다 없었던 것들인데 있었던 것인 마냥 기록했고, 어느 학교에서 가르쳤다는 것도 없었던 건데 있었던 것처럼 기록해 놓고, 또 어느 단체에서 자기가 이사로 일했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그건 역시도 다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인생은 어찌 보면 멋지고 화려하게 보이는데 그 이력서 안에 있는 그 인생이 가짜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현재 얼굴이 너무나 많은 성형수술을 통해 가지고 예전에 알았던 사람들이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왜 웃으세요? 공감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예전에 학창시절에 알았던 친구들조차들도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많은 성형수술을 통해서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인생을. 처음에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제 마음에 좀 반감이 먼저 들더라고요. 뭐 이런 인생이 있나? 아니, 이렇게 살아놓고 한 나라의 대통령의 아내가 되려고 나왔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았어요.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일까? 이 여인의 거짓된 학력과 외모와 이 모든 걸로 덮어놓은 이 여인의 인생은 과연 누구일까?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김건희 씨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측은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자기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었고,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없었으면 이렇게라도 허위 학력과 성형수술과 여러 외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라도 자기 자신을 덮어놓고 진짜 김건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짜 김건희로 살고 있을까 측은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임시적으로나마 학력과 거짓 학력과 성형수술로 자신의 외모와 인생을 가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로 허약해지고 나약해진 그의 진짜 정체성은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인데요, 이재철 목사님의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재철 목사님이 현대의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을 비판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이렇게 비판합니다. 왜 수많은 목사들이 박사 학위에 매달릴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박사 과정 학생이죠. 여러분 이 이재철 목사님께서 뭐라고 비판하시냐면 교수가 되기 위해서 학문에, 이 신학이라는 학문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할 수 있는 박사 학위라면 오케이지만 그 학문의 기여도 없는 박사 학위를 따려고 왜 목회자들이 그렇게도 시간과 물질을 써가면서 허비하고 있을까를 꼬집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학위를 가지고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 좀 가려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가운에 줄 3개 들어가 있는 박사 가운을 입으면 마치 그것이 마치 자기인 양, 그 가운이 자기 자신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 왕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을 보면 이 사무엘이라는 젊은 사무엘은요, 키가 크고요, 잘생기고요, 아버지가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이 사회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그 계기가 건강하지 못한 자기 정체성 때문에 그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돼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이목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블레셋 군과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라는 사사를,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이 백성들이요, 오지 않는 사무엘 때문에 두려워서 떠나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울왕이 떠나려는 이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번제를 스스로 드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사람의 그 관심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만 번제를 스스로 드려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사람들이 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칭찬하자 질투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이 정체성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남은 인생을 국정을 하나님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남은 평생의 인생을 다 허비하면서 소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백성들의 인기를 위해서 가짜 인생을 살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으로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포장은 했지만 결코 건강하지 못한 늘 누군가에 대한 열등감과 그와 같은 자존감 낮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와 같은 일들, 인생에서 외부의 비타민과 같은 보양제와 같은 이 약들과 같은 것들로 자기를 치장하고 가리고 감추는 것들이 비단 이 김건희 씨나 또 몇몇 목회자들이나 또 이 사울왕의 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은 진짜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은 정말 건강한 자기 자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을 바라보면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 모른 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염려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며 염려하며 자신의 삶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가짜 나로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자신의 허약한 정체성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면 진짜 자기를 감출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죠.
또 돈으로 학력과 스펙을 사서 가려보기도 합니다. 또 돈으로 쇼핑을 하면서 자신의 연약한 정체성을 숨겨보려고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마치 자기 자신을 대변하는 양, 자기 자신이 입고 다니는 명품 옷이, 명품 가방이 자기 자신을 대변하는 양, 그렇게 세상의 비타민들로 자기 자신을 가려가면서 진짜 내가 아닌 가짜 나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사람들이 자신의 허약한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은 하지 않고 보양제로 버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허약한 정체성을 가리기 위해서 외부의 것들로 한번 가려보는 것들이죠. 여러분, 그렇게 진짜 내가 가려진 채 가짜 나로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물질을 그렇게 소비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나의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심판을 받아서 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은요, 결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잃어버렸고요,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렸고요, 자신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던 성전이 무너졌어요. 자유민이 아니라 포로민으로 누군가의 나라에 힘과 권력 앞에 무너진 채 끌려가야 되는 절망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라우스 웨스터먼이라는 이 주석가는 그의 주석에서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포로민들이 그들의 현실을 똑바로 직시한다면 그들은 아주 작고 비참하며 중요하지 않은 백성일 뿐이었다라고요. 여러분, 나라를 잃고 붙잡혀가는 이 포로민들은요, 그냥 아주 작은 일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일개 작은 민족일 뿐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무너졌기 때문에 아주 비참한 백성들일 뿐이에요. 이게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이게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눈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신, 구원하여 주신 백성이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홍해 앞에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물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갈라주심으로 절대로 물이 그들을 덮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불이 타고 있는 나무가 있어요. 분명히 현상은 불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불타지 않아요. 절대로 그 불이 그들을 덮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일을 하셨을까요? 그들이 잘해서일까요? 아니요.
그들이 잘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유일한 이유예요. 하나님의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들은 그 죄값으로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포로민으로 전락하게 될 절망적인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단 1%도 없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를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서도 아니고 무엇을 성취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비뚤어지고 건강하지 못한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을 하시는 것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기준에 의해서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준과 평가에 의하면 이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는 세리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들이 진짜 누구인지를 되찾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과 평가, 가치를 가지고 보면 세상에서는 창녀라고 불려지는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 안에 있는 진짜 네가 누구인지, 너희 안에 있는 진짜 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가짜 인생이 아니라 진짜 인생을 살아가도록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요, 오랫동안 귀신에 들려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자신의 정체성을 모두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한 남성이 있었죠. 동네 사람들은 이 남성을 묻기 위해서 사슬을 가지고 묶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남성은 그 사슬을 자신의 힘을 가지고 다 끊어내요. 여러분, 이 남성은요, 집도 없이 옷도 벗겨진 채 산속에 있는 무덤가에서 밤이나 낮이나 소리를 지르며 그의 인생을 소비하고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돌을 가지고 자신의 몸에 자해하면서 자신이 진짜 나가 아닌 빼앗겨진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남성을 만났을 때 말씀하십니다. 악한 영아, 그 남성에서 떠나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안에 있던 군대 귀신이 그 곁에 있던 돼지떼에 들어가죠. 여러분,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 돼지떼의 수가 무려 2,000마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돼지떼에 들어가는 군대 귀신, 그 돼지떼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돼지떼가 얼마일까? 2,000마리의 돼지떼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걱정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그 돈의 가치가 아니에요. 한 영혼이 자신의 삶을 빼앗겨버리고 진짜 내가 아닌 가짜 나로 살아가고 있는 그 남성을 살려내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가치들을 다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자아를 빼앗기고 살던 한 남성에게 진짜 네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어둠의 영에 붙들려 유린당하던 한 남성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임을 회복하게 하세요. 지난 주중에 우리 장길순 성도님을 잠깐 신방하게 됐습니다. 우리 장길자 권사님의 동생분이시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4년 전부터 기억을 잃기 시작해서 치매 판정을 받으시고 시간이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뵙는데 너무 죄송했습니다.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 남편분께서 참 서운함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지난 4년 동안 한국 커뮤니티는 이 기억을 잃고 살아가는 이 여성에게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왜 이제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린 이 시간에 찾아왔냐고 서운함을 토로하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장길순 성도님을 보는데 어린아이 같으세요. 아무런 기억도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도 김가변 집사님 보시고 웃으시고, 우리 박성희 장로님 보시고 웃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현재 과거의 기억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이 어느 것도 기억할 수 없는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장길순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다. 여러분, 그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속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요 주님의 세례 주일입니다. 엊그제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칸타타를 부르고 아이들의 이 선곡을 통해서 막 웃고 기뻐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어느덧 그 예수님께서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되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 그 주일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발가락만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세례 안 받으신 분이 있다면 꼭 저에게 찾아오셔서 세례를 신청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쳐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이에요. 여러분, 이 세례 가운데 마치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들려졌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 말씀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영 가운데 인쳐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죠?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눈을 한번 감고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며 좋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이것이 진짜 우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나라는 존재에 있지 않습니다. 내 연봉이 얼마이고 내 학력이 얼마이고 내 재물이 얼마인지 이것이 절대로 나를 규정할 수 없어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가치를 이러한 것들로 평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세상의 것들로 자기 자신을 한번 가려보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의 제목을 꽃보다 아름다운이라고 잡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의해 살아가는 가짜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짜 나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해 주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꽃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를 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당신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 역시 은혜를 따라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우리가 당신의 신실한 딸이 되어 당신의 거룩한 아들이 되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헌신의 예물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황인자 우리 집사님 우리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 나누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공적으로 드러내신 주현절 이후 첫 번째 주일이 되기도 하고 주님의 세례 주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게 초록색 그 스토를 하지 않습니까? 이 초록색은요 이렇게 성장을 의미해요. 성장. 우리가 이 기간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 성장해가는 교회 절기를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다음 주일은요 1, 2부 연합 예배로 9시에 이곳에서 드려지니까 잊지 마시고 잘 메모해 두셨다가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또 식사 후에 우리 재직회 모임이 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쉬고 그랬는데요. 우리 식사도 하게 되었으니까 우리 재직들 다 모여서 함께 우리 같이 의논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 토요일 새벽 예배가 6시 30분에 있고요. 목요 성경 공부가 오후 5시에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가 있는지요? 없으시다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가 우리 411장 찬송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담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거친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에 따른 가짜 나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좋은 친구 되어 주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애니스톤 가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수많은 이웃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